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과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약 5년 전 저희는 한자리에 모여 교회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가 속한 교회 네트워크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모든 에너지와 희망이 사실상 미국 대륙에 집중되어 있었죠. 물론 복음 중심의 교회들이었기에 우리는 전 세계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호주에서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네트워크의 핵심 동력은 분명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바로 그 모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네트워크의 생각과 기능에 있어 가히 혁명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좁은 시야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미국에 기반을 둔 교회 개척 네트워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 즉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이 존중받는 교회 개척을 사명으로 삼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의 전환은 우리의 운영 방식, 채용, 이사회 구성 등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어떤 분은 격려를 받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해야 할 일 목록을 가득 안고 돌아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가득 찬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혹독한 냉소주의와 세속주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이 저에게는 겸손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께 신실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한 목회자의 마음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는 충만해져서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통해 저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보시는 그 관점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음의 사역자로 보기 이전에 그분의 아들과 딸로 보십니다. 어제 다른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가장 먼저 사역자라는 직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이 사역의 부르심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 마음에 드는 데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행위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을 보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특권 위에 그분의 종으로서 특별한 부르심을 감당할 특권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을 사역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선한 선물에 대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 무엇을 위해 자유로워졌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녀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전체 본문을 읽고 다시 돌아와 한 구절씩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유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위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이제 다시 본문이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문장을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 문장을 역순으로 읽을 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갈라디아서의 문맥에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 가지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헛된 종교행위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나 행동이 공허한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소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종교는 사람들을 이중적인 삶으로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 아니 그 어떤 신의 율법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실제보다 더 강하고 경건한 이미지를 투영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덫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두려움에 기반한 행동 수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벌하실까 두려워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신들은 자신을 불쾌하게 한 인간에게 번개를 내리거나 가혹한 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셋째,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스스로 자신의 신이 되어야 하는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제 삶의 목적을 두고 고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과 상실의 의미를 억지로 꿰어 맞추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무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저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 겸손함 속에서 저는 나는 모르지만 아시는 분이 계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앞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자유일까요? 이제 본문이 첫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향하여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자유로워졌습니까? 바로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연결해 봅시다. 우리는 마지못해 신에게 복종해야 했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행하는 기쁨과 즐거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릴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변화 중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애정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애정은 우리를 기쁨의 순종으로 이끄는 연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제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읽은 것을 대부분 기억했고 논쟁에 능했으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부유한 변호사가 되어 권력을 쥐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억력이라는 재능을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했고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를 저 자신을 높이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육신의 죄성에 내어주어 결국 저를 파멸시킬 것들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을 때 영광의 왕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새로운 애정을 주셨고 그 모든 재능을 다시 그분을 향하도록 돌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큰 기쁨으로 따릅니다. 저는 마지못한 복종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저울이 기울어져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식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보시며 2000년 전에는 좋은 생각 같았는데 지금 보니 실수였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멘. 그분은 오늘 저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제가 처음 구원받은 날에도 저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제게 20년의 삶이 더 주어진다 해도 똑같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쉬고 녹아내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단 한 분의 인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부산물로 낳지 않는 종류의 기쁨을 추구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좋은 경험을 빼앗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가장 깊은 생명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그리고 그 충만함을 추구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제 아내를 사랑하려 노력하며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식탁에서나 주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며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들은 맛있는 식사는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 식사가 주는 기쁨이 식사 자체를 넘어 그 선물을 주신 분께로 향하는 더 큰 기쁨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러한 것들을 향해 자유로워졌기에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그는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할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억하라와 굳건히 서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잘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 위에 너희가 서 있으며 만일 너희가 처음 믿었던 것을 굳게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여기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오. 굳건히 서시오. 당신들은 자유를 위해 해방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려 합니까? 왜 그 두려움 속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왜 다시 족쇄를 차려 합니까? 감옥문이 활짝 열렸는데 왜 다시 그 감방으로 걸어 들어가려 합니까? 사실 갈라디아서는 매우 공격적인 어조의 서신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더냐? 바울의 분노는 그만큼 복음의 왜곡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왜 우리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는다는 느낌이 우리 자신을 더 나아 보이게 만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묻습니다. 왜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 하는가? 2절에서 그는 더 공격적으로 논증을 펼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인정하면서도 그 위에 할례와 율법을 더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더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잃게 됩니다. 콜라에 물을 탔다고 해서 그것을 더 이상 순수한 물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언가를 더하고는 그것을 복음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 한다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지킬 규칙을 취사 선택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율법 전체의 무게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짓누르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렇게 하는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애초에 진정으로 구원받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6절은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문장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놀랍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힘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는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순종의 동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훨씬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입니다. 제 아내는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없고 침대가 정돈되어 있으면 집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를 두려워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헐크로 변할까 봐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사랑은 강력한 동기입니다. 두려움이 동기라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마지못한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단순히 훈련이 아니라 사랑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이 외적인 도덕적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불을 지피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애정이 뜨겁게 타오를 때 순종은 쉽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노예 상태로 다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경고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것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기독교를 경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성은 마음을 살찌우고 그 마음은 애정을 낳습니다. 진리로 올바르게 형성된 애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말과 겉모습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뿌리가 없는 공허한 지성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진짜 동기를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제게 2에서 3년의 시간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30대에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참 묘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에 대해 제가 믿는 바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을 찾는 동안 두 가지 진실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걸었으며 그분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돈이나 명예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둘째로, 저는 제가 예수님을 높일 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높여준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고, 솔직히 그 느낌을 꽤 좋아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 이 사실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주된 동기는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솔직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의 주된 동기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오직 은혜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제 마음의 영역까지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특히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경쟁자로 보십니까?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그들의 실패를 슬퍼하십니까? 아니면 질투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작은 역할이란 없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향곡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도록,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높이도록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의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분의 것이라면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평생 자신에게 설교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기에 자유롭다. 내가 그분의 것이라면 나는 성공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갈망은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안식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이 자유를 실제로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치고 소진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지난 몇 년간 희망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다면 이 시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 보십시오. 거짓된 강함을 투영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을 잃고 쓰러진 영혼 위에 하늘의 새 힘이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를,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